리오나르도 미켈란젤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죠. 조각에 있어서는 벌써 목이 메이네요. 말씀 시작하기도 전에. 다비드상 있고 피에타상도 있고요. 회화는 이제 천지창조, 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건축으로 또 뛰어나서 베드로 성당을 설계했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몸에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냥 목이 좀 잠겼습니다. 당시의 교황 율리오 2세가 처음 이 미켈란젤로에게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이게 천장의 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켈란젤로의 열정이 본래 회화가 아니라 조각이 있었어요. 조각가로 남고 싶었는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 대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말씀의 대표적인 이 9가지 장면을 고르고 수백 명의 인물을 그려 넣었는데요. 33살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그렸는데 누워서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데 극도의 고통과 질환이 있었다. 눈이 잘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각이 약해지면 시력이 저하되고 근육통이 오고요. 관절염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 펜트에 있는 납성분 때문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 작품을 마쳤는데 크기가 보니까요.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요. 네, 40m에 14m 가로 세로가요.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집보다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엄청난 대작이에요. 40m, 14m. 근데 다 그리고 나니까요,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4년을 다 보내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쳤습니다. 저는 아직 37살인데 너무 노화되어 버린, 너무 늙어버린 나를 친구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그 성당의 어두운 구석에 그릴 때는 잘 보이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없을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렸소라고 물었어요.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보시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보시니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2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한갑이 넘었죠. 근데 성당의 서쪽에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데 합니다. 6년 동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그 심판날에 391명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크기가 가로가 14m, 세로가 12m 대작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물감의 한 색깔 가지고 이 크기를 그리라고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작품의 정중앙에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이 계시죠. 오른팔은 드시고 왼팔은 내리고 계셔요. 오른손은 의인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모습이고 왼손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조금 더 분석하면 예수님의 그 발 밑에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발 밑에 제자가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살아있는 채로 그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제자 바돌로메, 풀네임은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모습인데 벗겨진 자기의 가죽, 인피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피의 얼굴이 미켈란젤로가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자기 자화상의 얼굴. 자기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삶을 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림을 상징하는 장면. 완벽한 예술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가 신앙인으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나의 예술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나의 조각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고 내 예술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를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죠.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마치는 것이 우리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의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분을 계심을 믿고 살기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의롭다 그러죠. 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고 여기시는데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믿음에는 다양한 레이어가 있죠. 다양한 차원이 있어요. 근데 가장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멀리 계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라고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오래된 땅에서 일어나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이라도 독생자로 드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번제를 볼 수 있었고 그 번제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고 the righteous라고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거나 무시하거나, 불신과 무지가 있겠죠. 불신과 무지 또는 무시하고 자기 앞만 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고별사를 전합니다. 근데 고별사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기 있나니 Here I stand.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모든 사역을 닫는 고별사의 시작이 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Here I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Lord입니다. 로 고별사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동안 그가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나와 그대 사이에 하나님이 증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언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무엘은 참 외로운 삶, 때로는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의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그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완벽한 삶을 살아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안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을 따라서 의인으로 서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으로서 의인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시작부터 마침까지 의인, 악인을 대조합니다. 시편 말씀은 그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계속 대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의인 아니면 악인. 오늘 특별히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쓴 시입니다. 노년에 쓴 시에 있는데 그가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만나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 의인, 하나님을 믿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악인, 하나님을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들에 대한 시를 쓴 거예요.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당장 악인은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풀처럼 뱀을 당하고 채소처럼 쇠잔해지고 그렇잖아요. 이 야채라는 것이 금방 시들지 않습니까? 생생해 보여도요. 그런데 의인은 그 빛이 아주 작더라도 결국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냥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서 가다가 바후림이라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자기를 보고 자기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사울, 그 전에 전대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영원히 가라 살인자야, 영원히 가라, 죽으란 얘기죠. 죽어라 살인자야. 이런 벌은 너 같은 살인자가 받을 재앙이다라고 다윗을 향해서 욕설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권력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권력을 다윗에게 뺏겨버린 거잖아요. 사울 왕국이 망하면서. 이거 화가 나니까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하는데 어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당장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비새,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같이 보신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가 내게 한 그 저주 때문이라도 오히려 내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입니다. 응답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딱 멈춰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멈춰서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죠. 다윗 일행이 거기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3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록에 보니까 소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비라는 사람은.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 다른 기록에 보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인.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패망하는 왕조의 왕자니까 불행하죠. 근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초청을 받고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가기까지 가기 전에 그 무비보셋을 돌본 사람이 마길입니다. 대단하죠. 긍휼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이 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많이 먹이는 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침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 침상, 대야, 그릇, 곡식, 양식을 가져와서 그들을 먹이고 돌봅니다. 의인이 의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을 하시든 동의를 하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알아보겠어요.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압살롬이 패배하죠. 죽습니다. 사망하고 다윗이 이제 귀환하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전혀 상황이 반전됐잖아요. 그렇죠?
시므이가 다시 나옵니다. 나타나서 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 좀 잊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 지파 가운데 이렇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누구에게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날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이 다윗 일행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바르실레가 노구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확히 맞았겠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십시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잘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안을 끝까지 사양합니다. 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세우실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나을까? 가지 않는 것이 나을까? 저는 가지 않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김함, 우리 추측컨대 이 바르실레 아들로 알려진 이를 추천합니다. 그 김함이 중용되지요.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그 시므온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시므이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너는, 솔로몬 너는 지혜로우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결국엔 시므이는 솔로몬 왕조 때에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시편 30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그런 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꿔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도다. 그러니 그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다윗 평생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수없이 경험하고 각각 다르게 드러나는 그 결실과 그 결말에 대한 그의 증언이에요.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말, 하나님 앞에서의 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진실됨과 성실함을 지켜가죠. 그 때로는 그 사람의 말, 긴 말이 아니라도요, 짧은 단어 하나를 들어보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윗의 인생의 그 목격담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악인은 뿌리가 뽑히지만 의인은 그 넓은 대지에 수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가, 일전 한번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상가인데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라는 이가 있는데 이분이 이 8개의 단계를 나눠봤어요. 그 체다카라는, 히브리 체다카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행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보니까 체다카의 8단계 또는 의로움의 8단계 또는 선행의 8단계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요, 거기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 8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주기는 주는데 마지못해서 주는 단계입니다. 주기 싫은데 주긴 주는데 마지못해서 주는 단계.
조금 더 높은 두 번째 단계는 주기는 주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계는 필요한 만큼 주는데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다. 그보다 높은 선행, 의로움의 단계는 달라고 안 해도 주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수치를 무릅써야 되겠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은 교만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 받는 사람은 준 사람을 알지만 준 사람은 받는 사람을 모르는 단계. 여섯 번째는요.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근데 받은 사람은 누가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선한 일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모르는 단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미리 풍성하게 풍족히 주어서 이미 모두 빈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아시다는 것, 그분만이 나를 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삶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보람된 삶이죠.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마감하는 단락 덩어리입니다. 묶음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다윗의 시선이 의인의 삶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여기서 사람에는 의인을 말합니다. 계속 의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 그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의인은요, 자기가 걸음을 정하는 것 같으나, 근데 걸음이 미체아데이라는 순간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 자체가 순간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 이 길이라는 원어리, 데레크라는 말은 방식, 삶의 방식이고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의인의 그 걸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그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걸음이 만들어내는 그 길, 그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민감하면서 싸운 내 순간,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래서 내 평생이 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예수님의 그 걸음과 길이, 그분의 순간과 여정이, 그분 전체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잖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4절에 저는 의인은 넘어지나. 여러분, 의인이 넘어진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의인도 실수해요. 의인도 잘못해요. 넘어지나 고통과 환난으로 떨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완전히 엎드러지지, 유탈이라는 히브리어에 썼던데 이거 완전히 내동댕이 쳐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던져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이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런 호칭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며 oppose him with his hands, 이 손으로 떠받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는 있는데 내동댕이 치거나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은 손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실패가 찾아올 수 있죠. 하나님이 oppose, 붙들고 계신, 떠받치고 계신. 악인은 내던져져서 버려져도 의인은 넘어져도 버려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 되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의로운 삶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난 절대로 버려지지 않겠구나. 혹 도전이 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나는 이렇게 살다간 버려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으신 것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사박다니 버리시나이까. 아람어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악에서 뒹굴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버림받는 삶이 악인이잖아요. 악인. 그 악인의 마침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악인의 그 마침, 종국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악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그 마침을 보여주시냐? 내가 그분에게 전가한 트랜스퍼, 내가 그분에게 보내버린 나의 죄악으로 그분이 악인의 모습,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아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이 그렇게 악인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이 나에게 트랜스퍼, 전가된,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해져서 의로움, 의인됨을, 우리가 의인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이 두 가지 위대한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 되는데 죄악으로 인해요. 근데 그 죄악을 내가 십자가로 그분에게 전가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좀 쉬운 번역에 보니까 나는 늙어서나 젊어서나, 아니 젊어서나 늙어서나, 젊은 게 더 먼저죠. 젊은 다음에 늙으니까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체디크, 아까 체다크 했잖아요. 의로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지. 이게 아자보고요. 아람은 사박타입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음을. 그리고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구걸하면서 사는 것. 음식이 없으니까 그 궁핍함으로 어디 다니면서 밥을 꾸러 다니며 음식을 구하면서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식은 단순히 육적인 양식 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말씀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영적인 양식을 항상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딱 보셨는데 큰 무리가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 목자 없는 양이 통통하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식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입니다. 영적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영적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육적인 양식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의인은 나도 줄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의인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37편의 말씀은 온전한 의인으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집중해 볼 때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노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노아의 그 삶에 대한 요약이 나와요. 그 요약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그의 삶을 요약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노아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노아 너는 나무로, 고페르라는 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입니다. 의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세상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사는 사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코람데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 그냥 작품이 아닌, 그냥 대작이 아닌 걸작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신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네. 그 내가 의인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본래는 천주교인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대가이고 18해 동안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유배 생활. 너무너무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가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한 문구가 있었답니다. 이건 그의 철학이기도 하고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말이긴 한데, 독처 무작위입니다. 홀로 있을 때라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심어두신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살려고,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십자가를 통하여 너 이제 참 의롭다, 넌 의로운 나의 자녀다 라고 부름을 받는,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참 제 안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넌 그렇게 사냐는 거는. 저를 향한 결단이기도 하죠. 무슨 사역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제 교인들을 향해 전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